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 반응한다면 어찌 죽은 자라 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무장함으로 죄를 이겨내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희생을 가치 없는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한 다음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면책 특권이 있다는 말이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죄를 지으려 한다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언급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자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어릴 적은 자신이 노력하거나 수고하여 번 돈이 아닌 부모가 주신 돈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돈이 공짜로 주어지니 진짜 공짜인 줄 생각한다면 그런 자녀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철부지 또는 망나니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희생하여 번 돈이니 우리는 그 돈을 아껴 잘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어진 것임을 안다면 절대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며 불의를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도 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그 길로 갔기에 우리가 그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나
죄는 우리에게 지배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너무나 달콤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마치 마약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맨날 죄만 생각하고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과거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였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죄와 이별하고 의와 진리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의 길에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연이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의 길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앞의 논리를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한 주인을 섬기다가 그 주인이 다른 이에게 그 노예를 팔면 팔려나간 노예는 소유권이 이전된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는 연약하여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를 위해 종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인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삶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우리의 칭의와 성원은 이 영생으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또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유로웠다고 미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과거 우리가 죄에 머물며 지었던 죄들이 부끄러울 겁니다. 아닙니까? 만약 과거 여러분이 지은 죄를 비디오로 이 시간 방영된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결사적으로 그 비디오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몸서리 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아직 육신에 갇혀 영적인 시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영안이 열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면 분명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말에 무릎을 치며 통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23절을 읽고 마음에 새겨 명심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죄를 매개로 우리를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전련하고 순종의 종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영화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있음을 명심하고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자녀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그 땅을 향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